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만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 오면서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7개의 인과 6개의 나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앞으로 7번째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면 장과 장 사이에 쉼표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잖아요. 이 쉼표가 적절한 때에 이렇게 잠시 멈춰서 숨을 쉬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음악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혹은 듣는 사람이 음악의 분위기와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쉼표거든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장과 장 사이에 쉼표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6장에서요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요, 어린 양이요 6번째 인까지 심판을 떼시면서 심판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쉼없이 땅에 심판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말씀을 7장에 기록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이 되어서야 7번째 인을 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10장도 그렇습니다. 9장에서는요 6번째 나팔을 통해서 극심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극심한 심판을 내리시거나 재앙을 나타내는 7째 나팔이 들려야 하는데 10장에서는 다른 말씀이 쉼표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쉼표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쉼표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쉼표의 내용들을 보면요, 땅에 쏟아지는 그 심판의 내용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의 시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악인에게 쏟으시면서도 3분의 1을 심판하시는 건 두려운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쉼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중간중간에 이렇게 쉼표의 말씀들을 넣어 놓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 맛이 나는 작은 두루마리 또는 작은 책을 요한에게 먹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을 주시는지, 두 가지 맛이 나는 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요, 힘센 천사가 등장하거든요. 이전에 보았던 나팔 부는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절과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 대해서 내려오는데요.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그 얼굴은 해같이 밝고요.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으며 불기둥 같은 그 두 발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그냥 말씀에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천사 아닐까요? 맞습니다. 천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천사를 표현하고 있는 다른 표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불기둥 같은 발, 이런 표현들이요. 이것들은요 매우 특별한 존재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특별한 존재.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거든요. 구름이 상징하는 게 어떤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또한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하는데요. 해같이 빛난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찬란한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땅과 바다를 딛고 서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번 대입해 보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 한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그 사명을 받고 내려온 천사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에 있는 해석이 더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를 찍습니다. 그 영화를 찍을 때 그 주인공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한 배우가 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천사는 계시의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천사건 예수님이건 무엇이 중요한가라고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만 알면 되지 성도들은 그냥 이러나 저러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를 따르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사소한 해석을 통해서 나중에 더 중요한 난제를 만났을 때 바른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사가 누굴까? 무엇을 의미한 걸까? 그렇죠? 안 궁금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셔서 바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힘세고 거대해 보인 이 천사와 비교되는 작은 두루마리가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전에 힘센 천사와 함께 이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어디 말씀에서 봤을까요? 5장에서 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7 인봉을 한 책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열 자가 없어서 요한이 큰 소리로 울었던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된 책을 여셨습니다. 인봉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읽어볼 수 없었던 그 책이 다 열려서 이제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천사가 손에 책을 들고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 우리가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책만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부르짖을 때 그 소리보다 더욱더 큰 우레소리가 가득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레소리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7 우레소리라 말합니다. 7 우레소리, 얼마나 큰 소리가 들렸길래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큰 소리였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봤다면 이쯤 되면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7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 우레라는 것은요, 그만큼 큰 소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가 요한에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의 소리가 요한에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기록하려고 하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께서 1장에 환상을 통해서 요한을 부르셨고 요한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알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그 우레소리도 기록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 달랐습니다.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들었던 이 7 우레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다 세워져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일지라도 우리가 그걸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청 튼튼하잖아요. 그죠?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요. 한 번은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는데요, 자기 가방에다가 막 집에 있는 장난감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변신 로봇들 막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가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야, 너무 무거워. 아빠는 그거 안 들어줄 거야. 너 그거 가져간다고 욕심 부리지 마. 계속 실랭이를 했는데 결국엔 가져갔습니다. 그 장난감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까요?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방을 제가 들고 다녔습니다. 아무리 장난감이 좋아도, 아무리 그 장난감이 재밌어도 그 아이가 욕심을 부리면 그것을 다 가지고 놀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주어져 봤자 그냥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이블 칼리지가 필요한 거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배우고 묵상하는 거니까요.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 말씀 우리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말씀 알아가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천사가 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말씀이 긴데요, 5절 7절 말씀 같이, 5절에서 7절 말씀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맹세하느냐면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럼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것일까요? 그동안 순교자의 기도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그날이 옵니까?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승리의 영광의 날이 옵니까? 라는 기도에 대해서
구원의 완성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된다라는 것을 천사가 맹세하면서까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잘못된 것을 설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모든 게 환상으로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무엇 같았더라, 무엇 같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모습, 어떤 날짜,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는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계시록의 모든 정확한 뜻을 알고 있다,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인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누가 그렇게 외치고 있나요?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만희가요, 조금 이따 등장하는 말씀을 먹는 요한이 자기라고 말해요. 1장에서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따로 있고, 이 말씀을 먹는 요한이 나라고, 요한이 자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계시록의 실상을 다 안다라고 허황된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겸손하게 배우면서 익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에게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비천한 인간이 주님을 대신해서 내려온 천사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앞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 앞에 우리가 나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 천사의 손에 커다란 책이 아니라 요한이 받을 수 있는 책을 준비해 주신 것,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꽁꽁 숨겨두신 후에 야, 저 힘센 천사와 싸워서 손에 있는 그 비밀을 가져가라 라고 했으면 어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거대한 책으로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인간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담아 놓고는 너희가 이것을 이해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책과 계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만 알 수 있는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책을 받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입에 들어가면 꿀같이 달겠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가 천사의 아멘. 요한 천사의 말대로 그 책을 받아 먹었고, 그 책의 맛은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처럼 꿀송이 같이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뱃속에 들어가자 쓰게 되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의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거든요. 에스겔 3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이나 요한이 이 책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왜 먹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과 요한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11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먹고 소화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려 해야 하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먹고 소화해서 양분으로 삼는 것, 그리고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을 전하고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두 가지 맛이 나는 것일까요? 왜 두 가지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을 때는 정말로 꿀같이 달지만 이 말씀을 소화시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 즉 먹은 자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그 음식이 우리 자신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이후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증거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은 말씀을 다 개어내고 내 삶에 맞지 않는 게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이 말씀은 쓴 것이 될 것이고 어렵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말씀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서 온 성도가 아이부터 작년부까지 느헤미야 8:10 바리부탈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사복음서요. 저도 사복음서 읽고 읽었는데요. 제 마음에 찌르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사복음서는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계속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씀을 행해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열매로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저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꿀같고 달달한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라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쓰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고백, 주님의 사랑의 고백,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주님 가실 그 길, 주님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가실 수 없습니다. 아니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가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먹고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주님의 길을 막으려 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니까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 입에 꿀같이 단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종말은 의인에게는 기쁨의 복된 소식이지만 악인에게는 슬프고 무서운 소식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달고 쓴 두 가지 맛이 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했던 것처럼 요한도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담긴 그 쓰디쓴 심판의 소식을, 종말의 소식을 계속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요한이 전한 이 말씀을 먹고 세상에 종말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실 그 때를
우리가 먼저 믿고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 말씀을 먹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꿀처럼 달콤한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쓰고 고통스러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말씀을 먹고 달콤했지만 너무 써서 개어내고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쓰디쓴 그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쓰지만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된 이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그때를 우리는 꼭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말씀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